사랑하는 추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미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토요일 되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시는 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12절부터 27절의 말씀 좀 긴데요.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먼저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신자의 정체성과 우리 확신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단락에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세 부류의 성도들을 호칭하면서 각각 두 번씩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요한은 12절에 언급한 자녀들아 대신 14절에서는 아이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복음주의 주석가들은 두 호칭 모두 수신자 전체를 포괄하는 애칭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는 요한이 독자 모두에게 용서받은 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다음 그 안에서 영적 성숙의 정도에 따라 아비들과 청년들을 목회적으로 세분에 권면하는 구조입니다. 요한은 세 부류의 성도를 호칭하는 12절에서 13절의 첫 번째 세트에서 쓰는 행위를 현재 시제 동사인 그라포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호칭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14절의 두 번째 세트에서는 쓰는 행위를
행위를 과거 시제 동사인 에그랍사로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의 삼행 구조는 동일한 진리를 각인하고 확증하기 위한 평행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형 진술의 과거형 진술을 다시 한번 겹쳐 용서, 인식, 또 승리라는 은혜의 사실을 독자가 분명히 새기게 하는 효과를 냅니다.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2절이죠. 이 말씀은 신앙의 출발점이며 구원의 근거가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비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표현은 신앙의 성숙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인식으로 표현됨을 뜻합니다. 저자는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선언을 통해 구원의 현재적인 승리를 상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 빌은 이기는 이라는 완료형이 이미 완성된 승리를 현재에 적용하는 종말론적 시제라고 분석을 합니다. 요한은 각 그룹에게 준 메시지를 통해 교회의 전체적 정체성을 표현하며 이 확신 위에서 다음 경고, 세속과 이단을 이어나갑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은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을 드러내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15절에서 17절에서 세상, 코스모스는 창조세계를 의미하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전반을 의미합니다. 16절에서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 및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15절 이것의 대조와 이어집니다. 출처, 소속, 그것과 그것에 대한 사랑이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설명이 되는데 17절에서는 그 정욕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 세영력, 쾌락과 탐욕과 교만, 이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묘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신학자 스콧은 이를 창세기 3장의 타락 서사에 대한 요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크라우스는 이 세 욕망이 모두 하나님 없이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자율적 구조에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17절에서 요한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간 속에서 소멸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며 그 뜻을 행하는 자도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요한은 세상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대조하여 신앙의 방향성을 바로 세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18절부터 27절까지 전체 말씀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기름 부음의 분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의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구절은 요한의 종말론적 현실 인식의 선언입니다. 그는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언급하여 교회 안에 일어난 분열과 가르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는 신약 성경에서 요한서신에만 등장하는 용어로 단순히 외적인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내적인 반역자를 가리킵니다. 19절에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는 공동체 분열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요한은 분리된 자들이 처음부터 참된 교제 안에 속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교회 안의 분리 현상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남은 자들의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20절에서 요한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하면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분별력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개인 계시를 절대화하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 24절 즉 사도적 복음과 일치한다라고 강조합니다. 21절에서 수신자 곧 공동체에서 나간 이들을 제외한 이 수신자들 곧 남은 자들은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죠.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22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첫째로 거짓말하는 자, 또 둘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셋째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2번과 3번의 연결성을 23절에서 24절에서 다시 확언을 합니다. 26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그들의 미혹과 또 거짓 가르침에 대한 요약의 대책은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24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7절이죠. 처음부터 들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 교훈 안에 거하는 자만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하다, 우리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지속적인 관계와 순종을 통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속성은 진리 안에 머무는 것, 곧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 일컬어진 사도적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름으로 나타나며, 동시에 성령의 분별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맺은 바른관계 안에서 그 진리를 행함으로써 보증이 됩니다. 아멘. 주에는 마쳤고요. 기름 부으심으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정재훈 박사는 나사로부터 기적의 사나이라고 불렸습니다. 1986년 챌린저 폭발, 또 2003년 콜롬비아호 사고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원인 규명을 못해 고개를 저을 때 이 정재훈 박사가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난제를 풀어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과학자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도의 힘은 세상의 지식이나 능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우리 12절, 13절, 14절 말씀인데, 요한은 먼저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분을 분명히 일깨웁니다.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청년의 때는 영적인 싸움이 많습니다. 유혹과 미혹이 끊임없이 몰려오지만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이르면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이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청년처럼 싸워 승리하며 아버지처럼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가치 체계입니다. 세상은 합법적인 욕구를 불법적 방식으로 채우라고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음란과 방종은 세속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마다 탐하게 만듭니다. 이생의 자랑은 내 가진 것으로 남에게 강한 인상을 주려는 삶입니다.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7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생명 안에 거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우리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리며 경고를 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고 명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붙드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라. 우리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미혹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진리를 가르치고 거짓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위성신호가 아무리 강해도 안테나가 꺼져 있으면 아무것도 수신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삶은 매일 매순간 성령님께 안테나를 세우는 삶입니다. 주일 아침 1시간만이 아니라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승리 비결은 분명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담대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이요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하용조 목사님, 우리 오늘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쓴 로마서의 축복이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의 한 부분을 읽고 마칩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21세였던 한 청년은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더 이상 대학학비를 대줄 수 없게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2학년을 중퇴하고 보험회사에 들어갑니다. 멋진 바리톤 목소리로 찬양을 잘했던 그는 우연히 MBC 방송국의 프렌드 알렌이라는 사람의 눈에 띕니다. 얼마 후에 그 청년은 전국으로 방송되는 무대에서 1,500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라 모세라는 흑인 연가를 부르는데 이 무대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제때 못 받고 있던 때에 고정 출연자 요청이 들어오고 안정된 출세의 길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했고 10년 동안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한 편의 시가 적힌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 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시를 읽고 성령의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곡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 찬송가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부른 뒤 방송국에 돌아가 정중하게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그 후로 그는 찬양하는 가수로 변했는데 빌리그램의 전도 집회 때마다 꼭 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불렀습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복음 가수인 쉐어 형제입니다. 큰 것을 포기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값진 것이 됩니다. 아멘. 예, 은혜가 되는 글이죠.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쉐 형제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삶에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 정말 자신만이 그것을 알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가장 귀하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내려놓고 또 포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우상이 없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기를 바라고 정말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존귀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적그리스도에게 또 속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토요일라도 주 안에서 복된 토요일이 되게 하시고 또 내일 새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 예배인데 잘 준비해서 큰 은혜 받는 오늘 신년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토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